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항상 놀라는 것이 있는데요, 설교 본문이에요.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해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나사렛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본문들이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례대로 되어 있는데, 항상 우리 교회에 필요한 시간에 가장 일부러 골라도 그렇게 고를 수 없는 그런 본문을 주시는 게 저는 너무너무 놀라워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도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에 우리 하나님교회 목회 제1기 만 7년을 마감하는 주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절한 본문을 정말 인도를 하실까? 당연하겠지만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들어가는 이야기는 탈무드의 이야기를 하나 나눔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세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 당시는 은행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가지고 온 금화를 셋이 같이 모아서 셋만 아는 장소에다가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몰래 그거를 파서 훔쳐갔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니까 랍비에게 나왔습니다. 랍비가 얘기를 듣고 랍비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거액을 상속한 그런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이제 약혼이 되어서 약혼자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당시로는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약혼자에게 가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파혼을 해야 되겠는데 대신에 거액의 위자료를 당신에게 내가 제공하겠다. 그랬더니 그 약혼자가 돈은 필요 없다. 당신이 정말로 사랑한다면 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한다 라고 기꺼이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여행길을 가다가 한 노인에게 납치가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이 여자가 돈이 많은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납치를 했고 또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노인에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우유곡절을 겪고 내가 지금 결혼을 하러 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당신 나를 놓아줘야 된다. 그 말을 들은 이 노인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면 내가 기꺼이 놓아주겠다. 그래서 몸값을 받지 않고 놓아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랍비가 물었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이냐? 그 질문을 던져놓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 사역이, 이 운동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갈릴리 사역이 잠깐 나오지만 그 나머지 전체 부분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과 예루살렘의 사역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이렇게 강조하나? 그것은 누가복음이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가 된다. 예루살렘에서 회개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의 마지막 사역으로 회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십자가는 회개의 씨앗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훌륭하시구나,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제가 회개다 하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있은 다음에 증거가 시작되어요. 그 증거는 무엇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설명을 하실 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가 이같이 고난을 받고 그래야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가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무슨 증인이죠?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사람이 십자가를 만나면 회개가 일어나니까 그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회개가 일어나게 하는 증인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회개를 하고 회개한 사람은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은 영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우리가 너무너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구체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죄사함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육으로 살지 않는다. 육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욕망 따라 살고 자랑스러운 사람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와 영이 있죠. 영으로 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다시 말하면 행복한 가치를 느끼고 누리는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가 결론 부분에서 선명하게 보여주죠. 쭉 설명을 해서 총 결론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를 딱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그렇게 됐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나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이것은 같은 실제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두 행악자와 두 반응입니다. Two criminals and two responses. 다섯 번째 간청 이야기, 퀘스트 스토리. 간청 이야기를 마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종려주일과 우리 목회일기를 마감하는 이 주일에 어떻게 이렇게 정말 적합한 본문이 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십자가를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39절에 43절 두 행악자의 얘기를 읽었죠. 그 바로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집행됩니다. 집행되는데 두 반응이 나와요.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은 비웃고 희롱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여자들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새벽성에 나오신 분들은 붉은 여왕의 역설이라는 벤 베일런의 이론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님이 노력한 것에 100배를 더 노력을 해도 우리 아버님이 누리던 삶의 평강을 내가 못 누립니다. 내 자녀는 내가 하는 것에 100배를 노력을 해도 내가 누리는 평강을 못 누립니다. 1세가 훨씬 담대합니다. 그래서 2세보다. 그게 무슨 말인가? 제가 지금 그 이론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런 것입니다. 아프리카 평원에 영양과 치타가 있어요. 치타는 영양을 사냥해서 먹고 살아요. 그럼 치타가 사는 길은
영양이 사는 길은 치타보다 빨리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영양은 계속 빨리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양을 잡아먹고 사는 치타도 영양만큼 빨리 못 달리면 죽지요. 도태되죠. 그래서 치타도 점점 더 빨리 달려야 됩니다. 양쪽이 점점 더 빨리 달립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합니다. Getting better? No.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겨울나라의 앨리스라는 그 이야기를 보시면 앨리스하고 붉은 여왕이 죽으라고 뛰어요. 근데 그렇게 뛰는데 제자리예요. 그래서 앨리스가 묻지요. 우리가 이렇게 죽으라고 달리는데 왜 제자리에 있지요? 붉은 여왕이 제자리에 있고 싶으면 죽으라고 달려야 돼. 죽으라고 달립니다. Getting better 할 줄 압니다. No. 옛날에 나물 먹고 물 마시던 시절에 심령의 담대함과 생애의 자유함과 존재의 떳떳함을 우리는 100배의 노력을 다하고도 못 누려요. 그때보다 훨씬 열등의식이 더 많습니다. 불안, 두려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분들보다 100배나 더 가지고도.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항상 가슴을 치는 말입니다. 제 가슴에는. 자,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은 비웃고 희롱하는데 백성들과 여자들은 가슴을 치며 슬피웁니다. 그 다음 본문,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도 두 개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 강도는 비방하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와 너를 구원해라, 이렇게 희롱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강도는 그를 꾸짖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당한 보응을 마땅히 받지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고 나니까 한 반응만 나옵니다. 백부장, 그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까지도 정령 의인이었도다. 다 가슴을 쳤습니다. 다 이 일을 보느니라. 십자가가 나타나면 반응은 회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전까지는 두 개의 반응이 있는 것이죠. 무엇이 이 두 개의 반응을 갈랐는가? 봄입니다. 무엇을 봤다는 것인가? 첫 행악자는 무엇을 봤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이 비웃고 희롱하는 걸 봤습니다. 이 세상의 현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민교회에 가장 큰 아픔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을 모른 채 교회의 현상만으로 사람이 모여서 목사 청빙하고 그러면 교회가 됩니다. 현상은 있어요. 본질은 없어요. 현상과 본질이 괴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위선적이라 그래요. 그것을. 현상과 본질이 괴리되어 있는 것, 그 위선적이에요. 교회처럼 위선적인 데가 어디 있어요? 말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을 해요. 에고는 가장 강해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둘째 행악자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았다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형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기도를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의 내용은 못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황폐해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어두움과 저주를 다 쏟아내면서 죽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사람이 조금만 힘들어도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복음서에 십자가의 장면을 이번 고난 주간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에게서 어떤 행악도, 저주도, 정죄도, 원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함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삶에 다가온 고통까지도 그대로 수용하시는 모습,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는 홀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절된 존재의 두려움과 불안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원천, 존재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고통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님의 호흡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깊고 고르고 그 표현들이 명확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의 사박다니, 이 말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아람어를 몰랐기 때문에. 아람어를 아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하셨어요. 7가지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듣는 사람 아무도 없죠?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서 저 제일 뒤에 앉으신 분들보다 더 멀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이크로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고통 중에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팔이 이렇게 매달리자, 이렇게 달리는 사람 없죠. 이렇게 매달리게 됩니다. 육체 때문에 처지니까요. 그 다음에 고개를 지탱을 못하니까 고개를 떨어뜨리죠. 숙이는 게 아니고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면 이 여기를 지나가는 근육이 기도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죠. 그래서 숨을 쉬려면 몸 전체를 들어 올려야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버리면 그 자리에서 더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중에서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올려야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 생체의 모든 리듬이 다 끼어져 버립니다. 숨을 멈췄다 쉬었다 발작같이 했다가 몸 전체의 경련을 일으켰다가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주님의 호흡은 깊고 고르고 명확했습니다. 힘들었죠. 그러나 고통 자체를 자기의 존재와 삶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신 평화를 거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임종을 혹간씩 같이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심지어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도 뵙기가 민망할 때가 많아요. 그 죽음의 시간을, 육체를 벗고 나아가는 시간을 편안히 맞이하셔가지고 그 자체가 증거가 돼요. 그 자체가 얼굴이 편안하시고 심지어 소녀 때 얼굴처럼 그렇게 밝아지는 모습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민망스러운 모습은 그 다가온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웅웅거리고 소리를 질러대고 주먹을 쥐고 허공을 져서대고 참 옆에 있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삶을 수용하지 못했으니 죽음도 수용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강도는 사람들이 희롱하고 비웃고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 강도가 무슨 훌륭한 일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훌륭한 일의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십자가를 만나면 하나님의 가슴, 아버지의 가슴을 만납니다. 마지막까지도 이 땅에 아픔을 품어주시는, 그리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의 가슴을 만나면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용서를 받아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용서하심을 내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내 평생 나를 억누르던 이 죄책감, 나는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존재 같은, 내가 성공하거나 내가 무엇을 이루어낼 때라야 내가 떳떳한 존재지, 지금의 나로서는 아름답지도 사랑스럽지도 못하다는 이 거짓에서 자유함을 받습니다. 사람이 자유함을 받을 때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혁신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죠. 그 삶이 성령 받은 삶,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한 새 삶이에요. 우리 지난주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향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초청을, 셀프 인비테이션이죠. 예,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때 삭개오가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을 내 집에 게스트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집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 앞에 자기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제부터는 가난한 자와 나누며 이제 제가 쏘긴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전혀 새로운 삶이 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 삶의 삭개오가 훨씬 행복한 삭개오라는 사실이죠. 자, 질문을 드립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성도님들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재산을 버리는 삭개오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과 그 하나님의 향함을 만난 삭개오의 기쁨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도님들은 어느 쪽을 만나셨습니까? 회개를 요구하는 이야기를, 회개해라 하는 주님의 요구를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셨습니까? 두 강도가 무엇을 보느냐가 두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갈랐습니다. 내가 어느 것을 보느냐가 내 존재의 영원한 의미를 결정합니다. 목회 일기 지난 7년 동안 하나님교회 메시지의 중심은 이거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관계해보지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소개를 받고 그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많이 들어보니까 믿을만해서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은 믿음의 시간이 오면 전혀 믿을 수가 없어집니다. 왜? 실제로 체험해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럼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해봤더니, 교제해봤더니, 같이 일해봤더니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교제할 줄을 모르는데 믿는다고 그래요. 믿음에 대한 개념을 가졌다는 거죠. 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믿음이 아닙니다. 알죠?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 믿음에는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내 이 감정 하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그 믿음에는 없습니다. 왜?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믿음은 관계의 열매예요. 근데 그 관계는 헌신의 관계예요. 무슨 비즈니스 관계, 내가 잘해주면 하나님도 나에게 잘해주고 그걸로 결산 끝났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존재 전체가 나누어지는 야다의 관계, 생명의 관계, 생명의 나눔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헌신의 관계, 이 생명의 관계에 들어갔을 때만 내 생명은 비로소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억누르는 세상입니다. 엄청나게 억누르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결단을 가지고 세상의 압력을 이기고 내 안에 생명이 피어난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존재 전체로 만나고 교류되는 이 사귐 속에서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으로 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새 삶이 피어나기까지 옛 삶은 내가 나의 의 만들기, 그래 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보고 좀 어떻게 인정 좀 해달라고, 사람들이 뭐 좀 인정해주면 그날은 좀 살 것 같고,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그날은 또 뭐 안 되고, 끝없는 수치와 두려움의 종로로 됐죠. 그런 옛 삶에서 새 삶은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피어나는 샘솟는 자유와 기쁨이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삶을, 그 자리를 이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가운데 이 사귐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죠. 자, 7년 사실은 이것을 중심에 두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헌신하라는 요구를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내 생명을 피어내려는 그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셨습니까? 무엇을 듣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명상에 제가 이사야 56장 57장을 넣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56장 57장은 무엇을 듣느냐가 역사의 운명을 갈라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쪽에 이 헌신하라는 요구를 듣는 사람은 왜 그걸 듣겠어요? 에고의 사람이니까. 에고가 뭐예요? 방어기제 아니에요? 방어기제. 그래서 무엇을 들어도 일단 자기를 방어하는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도 너 나를 향해서 가슴을 열어라는 요구로 들립니다. 그 에고의 사랑, 에고가 듣는 거죠. 이쪽은 뭐예요? 성령으로 듣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이쪽 사람은 성령으로 듣는 사람들. 예. 이쪽 사람은 에고로 듣는 사람들. 그런 거예요? 아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에고와 성령이 같이 있죠. 육체와 영이 같이 있죠. 근데 어느 쪽으로 사시느냐 이 말이죠. 어느 쪽으로 사시느냐가 나의 생애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죠. 자, 랍비의 판결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랍비가 물었어요. 이 얘기에서 누가 가장 칭찬을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것은 약혼자입니다. 첫 번째 약혼자입니다. 그 사람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거부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가는데 그 변심을 기꺼이 용납해 주었습니다. 이 약혼자야말로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여자가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이 여자야말로 의무나 체면이나 온갖 위험을 다 불사하고 자기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릴지라도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불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가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에게 위자료를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주겠다는데 그걸 왜 안 받습니까? 예? 또 납치한 사람은 몸값을 받기 위해서 납치를 했는데, 아니 무슨 뭐 사랑한다고 해서 몸값도 받지 않고 놓아주다니 이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내가 범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성도님들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의 얘기입니다. 근데 사랑의 얘기는 안 들어오는 거죠.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목회 일기를 마감하고 다음 주에 목회 2기가 우리가 출발이 되는데, 목회 일기에 제 모든 것을 다해서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본질은 제쳐둔 채
사람끼리 모여서 현상만 만들어대니까 교회의 모습이 안타까운 것은 둘째치고 그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님들이 아픔 당하는 것까지는 좋겠어요. 그들 앞에 주어진 영원한 복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우리의 7년을 쏟아부었습니다. 교회는 에고로는 안 됩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한 것이죠. 바꾸어서 말하면 회개했을 때만, 우리의 육체에 속한, 에고에 속한 옛삶을 버리고 성령에 속한 삶이 시작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이 모여서 조직해 놓으면 교회가 됩니까? 목사를 청빙해 놓으면 교회가 됩니까? 사람을 많이 모아 놓으면 교회가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참 7년 동안에 별 사람이 다 왔습니다. 이민교회가 본질을 상실한 채 너무 어지러우니까 별 사람이 다 왔어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 처음부터 배우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로서는 교회라는 데 와서 당연히 자신이 원하는 것. 에고의 사람 굉장히 착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에고의 사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자신에게 손해가 될 때까지. 그 속에서 교회가 무엇이냐, 이 다양하고 이 온갖 것을 보고 온갖 것을 각자 나름대로 원하고, 그 속에 7년이 지나니까 이제 우리 속에 한 가지가 생겼어요.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무엇이다, 그 교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참 미미할지 모르지만 기도의 줄기 하나, 꿈의 하나가 처음으로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미약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를 버리실 리가 없다. 이것이 제 확신입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보면 별 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는 굉장히 기쁨과 담대한 마음으로 목회 이 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왜 지난번 목회는 이러지 못했을까? 물론 제가 가장 부족하고 잘못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달랐을까? 생각해보면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속에 교회가 무엇이라고 하는 희미한 꿈이 심어지고, 그 꿈을 바라는 마음이 갸날표지만 싹터 있다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 천하보다도 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하게 일어나는 것을 온 땅이 보는 오는 7년의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그리로 들어가는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교회가 된다는 건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다 회개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헌신하고 회개할 것이냐? 두말할 것도 없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죠. 그래서 교회, 제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 지도력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삶을 사는 것은 인간이 결정하거나 인간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예요. 제가 헌신 안 되거나 회개하지 못한 그 삶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교회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정죄와 판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다는 것이 쉬운 것 같습니까?
우리가 1초에도 몇 번을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쳐서 복종시켜야, 쳐서 복종시켜도 어려운 것인데, 그래도 지난 7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목회 2기로 들어가는 제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겠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마음은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제가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회개하고 헌신하도록 도전하고 인도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정죄와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왜? 정죄와 판단하는 것이 제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제 자신의 자존감에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역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꿈을 정직하게 선포하고 나누는 그 목사가 되고 싶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성도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죠? 성도님들이 방어 기제를 내리십시오. 이민교회 척 비틀기, 이게 이민교회 생활이에요. 제가 보면 한 3년간 척합니다. 에고로 나와서 믿음 있는 척, 좋은 척, 성격 좋은 척, 훌륭한 척. 그러면 이제 그걸 잘 받아주고, 아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어울려 가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면 3년이 되게 맥시멈이에요. 비틀기 시작합니다. 목사 성격이 나빠, 뭐 이렇게. 한 번 또 세상이 다 아는 걸 왜 말하나? 그럼 바보야. 다 아는 걸 말하는 건. 그거 하실 필요 없다는 것이. 그거 하셔서 성도님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되면 얼마든지 하시라고 하겠어요. 갸냘픈 은혜의 줄마저 탁 막아버려가지고 덕스럽지 않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두 가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1968년의 봄, 아마 68년의 봄 이러면 벌써 짐작이 가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968년 봄에 두 사람이 암살당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입니다. 킹 목사님은 4월 4일 날, 로버트 케네디는 6월 6일 날, 약 2달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역사가 참 신기하고 신비한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병든 미국 사회를 고발하고 새로운 사회를 일으키는 꿈을 꿨습니다. 두 사람 다 명연설가였습니다. 두 사람의 연설을 들으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우상이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킹 목사님은 막 40이 되는 때고 로버트 케네디는 42살.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이 비슷한 두 사람, 비슷한 여러 가지 배경과 그 삶의 행적들, 이 두 사람이 2달 사이로 죽었습니다. 근데 죽음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로버트 케네디의 죽음은 그냥 아까운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죽음은 100년 동안 미국 의회에 묶여있던, 100년 동안 묶여있던 흑인의 참정권, 흑인의 소유권, 흑인의 피교육권이 3일 안에 다 통과되었습니다. 제도적인 변화만 온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흑인들에게 의식이 생겼습니다. 흑인들은 너무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해서 노예 근성이 너무 강했습니다. 노예 근성이 뭐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든지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삶이 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의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살기에 급급해집니다. 그 노예 근성이
우리도 함께 살아야 된다. 한 사람의 불행이 나와 관계없다고 버려두면 그것이 나의 불행이 된다는, 함께 살아야 된다는 의식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꿈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물려줄 수는 없다. 우리 자녀들이 사는 때는 검다는 것이 저주가 아니어야 된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의식이 일어났습니다.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Black is beautiful. 그때까지 블랙이라는 말은 저주받았다는 말이고 더럽다는 말이고 못생겼다는 말이었습니다. As much as white is beautiful, black is beautiful. 이러한 자부심이 처음으로 생겨났습니다. 비슷한 삶이었습니다. 비슷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어떻게 이렇게 달랐을까요? 간단합니다. 로버트 케네디의 삶은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좋은 뒷받침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개념이요, 사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흑인으로 태어나고 사셨고, 그가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박사과정을 마쳤을 때 교수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았습니다. 큰 아틀란타 같은 큰 도시에 큰 교회에 청빙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흑인들의 삶이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알라바마의 작은 시골 교회로 갔습니다. 삶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삶을 살고 있을까요? 성경 공부의 지식을 가지고 사상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사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 소망을 두시듯이 우리 교회도 소망을 두시고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의 가냘픈 심령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붙들어 주시사 성육, 몸의 열매가 맺힘으로 다시 한번 이 역사가 생명이 무엇이며 생명이 얼마나 자유한 것이며 생명이 하나로 나누어지기 시작할 때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7년은 결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면서 조그만한 의가 있으면 대접해달라고 징징거리는 그런 못난 삶이 아니라 이 아픔의 역사를 향해서 그 아픔을 몸으로 감싸 안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나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 위대한 시간이 출발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새벽성회에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많이 기도했습니다. 위대한 시간이 주의 몸된 이 하나님 교회에 위대한 시간이 이르게 하옵소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시간이라는 것은 현상의 위대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수십 명을 갖다 놓는다고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보내실 때 나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져야 될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보냈습니다. 나는 내 몫의 역사를 창조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지구를 들었다 놨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온 세상이 들썩거리고 북치고 장구치고 프로페간다를 사용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내 길을 걸어갑니다. 나사렛 예수처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역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창조될 수 없는 역사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에 보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됨으로 일어서는 목회의 이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새 생명을 살 수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새 생명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가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헌신이다. 그러므로 헌신해라.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가 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이기에는 모두가 헌신해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믿어주신, 내가 나를 믿지 않을 때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애 한 번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받았으니 생애 한 번은 반드시 세상에 대해서 노해야 되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자꾸 고생만 연기됩니다. 그러나 한 번은 예수의 이름을 내가 증거받았다면 한 번은 세상에 대하여 나를 종로로 시키는 이 노예 건성에서 나를 억누르고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내 생명 전체로 노하는 그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 일기를 마감하면서 저는 하나님과 교회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긴 부분들을 준비했지만 시간상 그냥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중앙은 이것입니다. 저로 하여금 선지적 자존심을 지키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지난 7년 제 설교 한 번도 영업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한 번도 사람들을 엔터테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번도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동창들보다는 큰 목회해야 되는데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는 좀 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왜 그 욕망이 저한테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아프고 가슴 속에 숨겨진 부분에 피가 철철철 흐르고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도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살지 못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위임받았다는 이 선지적 자존심을 저 홀로는 결코 못 지켰을 것입니다. 조금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비틀어대는 이 이민 목회의 현장에서 타협하고 싶은,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지내고 싶은, 너무 지쳐서 그냥 까다롭게 굴자, 이 힘들고 피곤한 이민의 삶을 일주일 살다가 주일날 오시는데 더 힘들고 아픈 얘기를 해야 되는, 이걸 받아주시는 성도님들이 없었다면 저 자신으로는 분명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가냘프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가 되는 꿈을 심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목회 2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떠나가시기 전에 쓰신 채로 마지막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원보 선생님의 글에 3.1운동을 가능케 한 신비한 사나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은 신철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가문이 누군지, 가족이 누군지, 학력이 뭔지, 배경이 뭔지, 그 사람이 성남 사람이라는, 성남 안평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일제시대에
악랄한 형사였습니다. 신철이의 손을 벗어나는 정보나 독립운동자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들을 악랄하게 잡아놓고 악랄하게 고문하던 사람입니다. 3.1운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신철이가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채린 선생님이 33인 중에 한 분인 채린 선생님이 신철이를 찾아갔습니다.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조선인이냐 일본인이냐? 예, 조선인입니다. 두 번째로 물었습니다. 너는 조선이 독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영원히 일본의 속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신철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조선이 독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린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냐? 그렇다면 조선이 독립되어야 될 텐데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안 되니 너 한 사람 죽어 독립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신철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더니 채린 선생님에게 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에 들어가서 신의주에 만주의 독립군 세력이 모인다는 허위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출장증을 얻어서 신의주로 갔습니다. 총독부와 일본 헌병과 경찰의 모든 촉각이 신의주로 모였기 때문에 그 엉성하게 준비한 3.1운동이 3월 1일 날 비로소 봉기할 수 있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총독부가 신철이한테 쏘은 줄 알았습니다. 체포대를 신의주로 파송했습니다. 체포대를 맞이한 신철이 준비한 청산가리를 먹고 죽었습니다. 한 번의 진리를 향한 결단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승화시킵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을 낭비하고 온갖 못할 짓을 했지만 돌아서는 그 한순간이 그 모든 것이 낭비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존재의 의미를 영원히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한 번은 세상의 종로로 돼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